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공과 공부하려면 먼저 교재가 필요하고 펜도 챙겨야겠죠? 두 개 다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의 공과 공부 알아보기 전에 어떤 설교 내용이었는지 한번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로마 제국의 괴롭힘이 정말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인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존재라고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했어요.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46과인데요. 46과 제목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세기 로마 제국 탐방기.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죠. 자, 친구들 오늘의 컨셉은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어떤 고고학 컨셉인데 한번 뭐가 있는지 볼까요? 친구 따라서. 자, 첫 번째로 친구들 로마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도 아직 못 봤어요. 로마에 이제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건 로마 제국 시대의 원형 경기장. 여기서 뭐 스포츠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기장이에요. 어쨌든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큰 경기장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했다고 주장하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네로라는 사람은 노래, 건축, 예술 등을 엄청나게 지원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이제 로마에 큰 불이 나자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제 오해를 씌우고 최초의 박해를 시도했던 그런 로마 황제였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오해를 씌웠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대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랬으면 이런 굴을 파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이야기.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도를 둘러보며 가장 인상적인 곳의 별표를 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인데, 자, 전도사님은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함께 읽어볼게요. 카타콤은 헬라어 카타콤베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낮은 지대 모퉁이라는 뜻이. 원래 카타콤은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예요. 원래 지하 묘지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기에는 기독교인들의 피신처 역할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 있는 순교자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원래는 지하 묘지인데 지하 묘지는 으스스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괴롭힘을 피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렸다고요. 전도사님은 왜 인상적인 곳에 이 카타콤에 별표를 했냐면 그 무덤이란 곳은 습하고 또 냄새나고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카타콤에 전도사님 별표를 줬습니다. 친구들은 여러가지 별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십자가에 대해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하던 잔인한 형태입니다. 원래 엄청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 원래 이 십자가는 그런 큰 죄인을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그치시지 않고 부활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란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죠. 자, 친구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와그라글 말씀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와그라글 말씀톡을 보면은 이제 이 탐험대와 박사의 대화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와, 박사님, 고대 로마 제국은 정말 놀라워요. 그렇지, 놀라운 건축물, 방대한 영토, 세계적인 국가주도,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황제 등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란 건 믿음이죠.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놀라운 것 같니?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버텨낼 자신이 없어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박사님도 겁이 많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박해, 박해란 건 괴롭힘이죠. 괴롭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친구들. 즉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협도 견뎌낼 용기가 생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박사님, 어서 다음 장소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너무 뛰지 말고 천천히 가자.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란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 괴롭힘이나 어떤 위협 앞에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었나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어요? 아까 와그라글 말씀 통해 전도사님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굳게 믿었기에 어떤 위협이나 박해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은 친구들, 우리 아까 콜로세움 있죠? 그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고 사자들을 풀어놓고 너희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목숨을 살려줄게.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사자들의 밥이 될 거야 라며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죠.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뭘 못 해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때를 써서 좀 무리한 욕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싶은 부모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자, 말씀을 읽기가 필요하겠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읽을 거리는 친구들 한번 각자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천하기와 생각하기 있는데 실천하기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여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래 보기와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해서 나의 결단문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기가 여러 개 있지 친구들.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기부터 시작해서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숙제하기까지. 여기서 이제 나의 결단문은 나 전도사님 이름 적어볼게요. 정호영. 친구들 이름 적어야 돼요. 전도사님 이름 적지 말고. 정호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땡땡땡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친구 용서하기라고 할게요. 친구 용서하기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여기 보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단문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순서 비밀 메시지 찾기. 자, 아래 말씀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기초가 되는 구약 성경의 구절. 성경의 말씀을 찾아 읽은 후 빈칸에 들어갈 글자들을 모아 비밀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신명기 7장 6절,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6절, 세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 지금 혹시 모니터 앞에 앉은 친구들 성경책이 없다면 성경책을 준비해두고 잠시 일시정지했다가 이제 구약 성경 신명기 출애굽기를 찾아서 7장 6절, 19장 6절, 19장 5절 찾아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적어본 다음에 비밀 메시지를 풀어줍니다. 잠깐 일시정지해주세요. 네, 친구들 다 찾아봤나요?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땡땡땡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킴. 너희는 모든 땡땡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백성 중에. 자, 이 세 단어를 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과를 마쳤어요.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장애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